오늘 이 시간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중심으로 했어. 화를 부르는 분노를 왜 막히지 않는가?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내 끝에 나타납니다. 더 이상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회개를 촉구하여 구원하기 위한 징계의 수단으로 내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분노는 자기 중심적이요 마음에 합당치 않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촉발된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때로는 자기의 유익에 손해가 되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신의 자존심이 극도로 상처를 입었을 때 원죄의 7종 죄악성 중에 포악한 성질에 불이 붙어 표출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군번이도 발로면 꿈틀을 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나 느긋한 사람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스라 하는 분은 감정 분석 실험에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숨결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를 냉각시키면 침전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침전물은 감정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는데 화를 내고 있으면 밤색으로 변하고 고통이나 슬픔 상태에는 회색으로 후회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 복숭아색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색깔 중에서 밤색으로 변한 분노의 침전물을 수집해서 휜 쥐에게 주사를 놓으면 몇 분 안에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정신의학자 엘미 게이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화를 낼 때에 사람 몸에는 독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독의 힘을 지닌 독소로서 만약 한 사람이 1시간 계속해 화를 내면은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제하지 못할 만큼의 심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부부 싸움을 한 직후에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그 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추리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는 분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통보다 더 쓰라린 고통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분노의 독은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참으면 화병이 되고 스트레스로 나타나 생명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제발 우리는 스스로 처리하려 들지 말고 오직 그 분노한 무거운 짐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허무한데 왜 맡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분노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발차여 상관하는 가운데 비차여 은혜 받고 예비한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격한 말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탓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 13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식이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 있으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투라 쬐느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죄는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 제시하는 총 375개의 검언들의 연속조로 수록된 말씀 중에서 잠언서 10장 1절 22장 16절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잠언의 경계를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 7가지의 교훈을 검토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잠언서 6장 23절
그리고 10장 17절에 기록하기를 훈계를 쫓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거릇된 길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21장 12장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며 하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같이 오묘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13장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죄롭지 않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거만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잠언서 13장 18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존영을 얻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궁핍과 수욕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언서 15장 5절에서 설기가 있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미련하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언서 15장 5절에 훈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한 지식을 없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정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잠언서 13장 12절 14절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엄한 징계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훈계를 통해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가 대칭 구도로서 서술되어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악한 행위를 버리고 어려운 삶을 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장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비교로 일관되어 있지만 작게는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삶의 모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등장함으로써 단락별로 묶어 강의하기가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본문 1절 13절 중에서 1절의 과거가 말 때문에 사람의 분노가 발생한다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의 말은 사람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서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막히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라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의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엄난히 쉬지 않는 악이여 죽이는 족이 가득하니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절 1절에서 기록하기를 유술한 대담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마름 노를 격동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분노로 번역된 히브리 헤마라는 단어는 열, 독, 심한, 불만 등의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쉽게 제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노임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강력한 분노가 유순한 대답에 수그러든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진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본질에서는 과교한 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데바르 에베 체비라는 말은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전반적으로 지혜로운 말과 지롭지 못한 말과 제하지 말과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여과 없이 쏟아내는 과격한 말이 사람의 분노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노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과격한 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들을 절제하게 사용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무의미한 일과 남을 비방하는 말과 흥분 상태에서 거치면 쏟아진 말로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자제하지 못한 거친 말들로 인해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분노케 하지 않은지를 돌이켜보는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2절 3절에서는 죄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서리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고 온유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말과 혀를 제갈 먹여 신중한 생활을 통해 범죄하지 않도록 선행의 상을 풍성히 받아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누르시는 기쁨의 삶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급한 성격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먹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허무하게 느껴지는 인생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죄를 적용하는 신본주의적 생활은 곧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은 솔로몬이 장년식의 저수라운 질의 죄로운 삶에 대한 자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입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두 가지 말씀 중에서 후자의 경우입니다. 성격은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자기 입맛에 맞추어 기르기 때문에 편식하고 그 결론적으로 편협한 성격이 형성되기가 쉽사입니다. 미국 사람은 갓난 아기 때부터 찬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더운 우유는 물과 같이 영양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음식 메뉴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난 아이에게 오늘은 찬 것, 내일은 더운 것 등 5가지 정도를 먹이며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먹기를 거부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밥을 들고 따라다니며 억지라도 불량 것을 먹이는 것을 상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아기가 먹지 않으면 굶겼다가 다시 먹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른이 되었어도 어디를 가든지 음식에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편식으로 성장한 한국 사람들은 성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분히 편식적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인내하기보다는 급한 성격 때문에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성격을 5가지로 분류한 권일호 목사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는 신고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키는 헛된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뜰번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하게 삐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맵게 생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이고 악착같은 또선이 형의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짭짤한 사람입니다. 차분하고 실수 없이 일을 잘 처리할 줄 아는 사람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섭섭한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여운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면 불과 같이 급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역과 없이 반사적으로 분을 쏟아낸 후에 후회를 하고 낭패를 당하여 수습하고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의 성격을 지니고 계신다고 여기십니까? 조선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에게 무식한 아내가 수천을 마치고 신양폭에 연산을 희롱한 걸기에 분격한 교리 이장군은 부정한 아내를 죽이고 몸을 숨겨 어느 마을 동굴 밖에서 우물에 물을 추기로 했을 때의 일화입니다. 마침 물을 길러 나온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장군이 물을 요청하자 거치자는 새로 보호된 두레박에 우물 곁에 수양보들 가지를 훑어서 물에 띄워주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위에 괴이하여 이장군이 거위를 묻자 그 처녀는 행색을 보아하니 급히 쫓겨는 형상이라 급제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인조반정에 성공한 후에 사면령과 함께 복직한 이장군은 그 슬기로운 처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먹는 일도 급하게 마셔서는 급제하거늘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급한 성격이 좋은 결론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8절에 기록하기를 이래 것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말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은 합당한 결과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인내로 결실에
복을 맺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된 마음은 책망과 더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조급히 반말하지 말고 복종하면서 결과를 기다린다 그러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내의 끝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만 조급한 성격 때문에 결국 구원의 총창에 도착하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은 자신이 도모하여 시작하는 일에 자기 뜻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질서에 대항하는 그렇던 행동과 감정의 경건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경건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급한 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를 바라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고난이 계속될 때 노를 바라려는 강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일수록 분노를 지연시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압니다. 잠언서 15장 18장 16장 31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니라고 하였습니다. 분노는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분노를 자기 가슴에 오래 머물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서 4장 26절의 말씀이 분을 해가 지도록 오래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분노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급조한 성격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마귀를 불러들여 범죄하지 말고 절제하고 회가 치도록 가슴에 품지 말고 축축 내내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찾아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분노를 내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니 사랑의 위대함에 대한 성경 15가지 묘사를 유출하여 살펴보는 가운데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거쳤다는 사람은 어떠한 물질의 풍요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이 두 번째는 성급한 중에 더 빛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이 세 번째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 네 번째는 사랑의 힘은 홍수라도 엄몰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이 다섯 번 전 재산을 주어도 박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이 여섯 번을 전체를 드리는 모든 재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이 일곱 번째는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 14장 13절에서 여덟 번째는 사랑은 교만이 아닌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고린도 8장 1절에서 아홉 번째는 사랑이 없는 능력과 믿음과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을 밝혀있고 열 번째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11번째는 사랑은 주 안에서 성간에 온전하게 연합하는 띠와 같다고 고린도서 3장 12절 14절에서 그리고 12번째는 사랑은 우리를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3번째는 사랑은 성도 안에서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4번째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5번째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베드로전 4장 8절에서 밝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일생생활을 주님으로부터 베풀음을 받은 그 참된 사랑으로 내 부모 형제와 친지와 친척과 내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이 없는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유약하고 편협하지만 사랑이 젖을 먹고 넉넉히 자란 아이는 건강하고 매사에 선호적이고 너그러운 아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이서에는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 태어나 바다로 나가 3년 내지 6년을 넓은 곳에서 먹이를 충분히 먹고 성장한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은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정확히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냄새로 그 장소를 알 것이라는 학자들은 추측을 벌입니다. 그런데 연어는 강 상류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슬러 올라옵니다. 이때 엄청 힘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조금 남은 기운마저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는 일에 소모하기 때문에 알을 낳는 즉시 암수꾼 모두 죽고 맙니다. 그 뒤에 죽은 연어의 몸은 불에 대해 플랑크톤을 자라게 하고 훗날에 태어난 새끼는 영혼들이 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랍니다. 미물도 이러한데 마음으로 영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랄이 대신 예수의 영생의 사랑을 먹었음에도 그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랑이 분노가 왜 일어난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가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기록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에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밝혀놓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본문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불신의 별 허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휘장적인 사랑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내리시는 그 축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절제하지 못한 분노를 왜 막히지 않는가라는 제목에 말씀을 상고하는데 피차의 은혜 받은 믿음 가운데 비참 믿음 내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분노는 과격한 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분노는 급교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분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교훈을 받는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받은 교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믿음이 성숙되고 자 열매로 이거져서 예비하신 영생을 모두 받고 누르시는 성령의 삶을 성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은 407장을 올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